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구원의 소망으로 열어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삶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지난 해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그리고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연말에 하나님 앞에 2021년 하나님 이 종의 목회 여정과 또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이곳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2021년을 만들어가며 세워져 가야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함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어 살아갈 그 거룩한 여정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 멈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숙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멈추어 있을까요? 세상이 멈추어 있다고 세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멈춰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일에 힘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함에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이 2021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다시 새로워지시고 다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에 책을 들어 읽었습니다. 신용복님의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함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워져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뤄가는 날을 살아가라고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덧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나날이 반복될까? 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고 잠자리에 들 것이네. 또 배고플 것이고 춥고 더울 것이네. 끝이란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일까? 밤에 이어 낮이 오고 낮에 이어 밤이 오고 여름에 이어 가을이 오고 가을에 이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네. 지나간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네. 나는 어떤 새로운 일도 하지 않네. 어떤 새로운 것도 보지 않네. 그래서 때로는 구토를 느낀다네.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의 삶의 모습이 변화됨이 없는 삶 속에서 자신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세상의 변화도 없는 삶 속에서 구토를 느끼는 한 철학자의 고뇌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덧없고 험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해 아래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 이것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상의 삶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무지 나의 삶 속에서는 새롭고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없습니까?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는 명문사학인 리드 대학을 6개월 만에 중퇴합니다. 너무나 비싼 학비 때문에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년 6개월 동안 청강생으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는 훗날 그때를 기억하기를 내가 리드 대학에서 서체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의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그는 늘 새로운 것, 그의 인생에 부딪혀오는 일들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 학위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는 17살 때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지막처럼 살 수 있다면 언젠가 당신이 확실히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 큰 감명을 주었고 지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아니요 할 때마다 나는 나의 삶에 무엇인가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그렇게 물어보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그가 췌장암에 이제 선고를 받을 때에도 그는 그 엄청난 선고 앞에 절망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큰 산에 막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인생의 모습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순간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그 변화 앞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티븐 잡스가 그와 같은 삶의 방향성이 없었다면, 그의 삶의 변화와 자신을 변화의 도구로 내어놓는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이 존재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너희가 멈춰있는 그 순간 성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내디딜 수 없는, 나의 소망을 내디딜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성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 그런 질문에 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복을 여시고 새로움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그때 그 일이 왜 내게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께 나를 생명의 기쁨으로 이끄시며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거룩한 길로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꿈과 희망을 주시고 비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멈춤의 순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2021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의 역사로 더럽혀졌고 그 창조가 빛을 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 창조의 역사는 우리에게 종말을 나타내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바라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시니 기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합니다. 새로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속에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타락함으로 그 창조의 거룩함은 빛을 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종말에 주어지는 창조는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협리하심 속에서 우리로 새로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새로움 속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거룩한 세상 속에 우리로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거룩한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라고 그래요. I am making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멈춰있는 순간에도, 내가 뒤돌아서는 순간에도, 내가 뒤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갈짓자를 걸으면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그 수고를, 그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새롭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세상과 어둠과 사단에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 창조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여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을 완성해 내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는 그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것이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 삶의 모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배받는 자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연락과 쾌락을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과 은총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영광을, 나의 자랑을 드러낸 것을 소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너희 속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옛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통하여 심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심을 입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하며 용납할 수 없는 자도 용납하며 내가 품을 수 없는 자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여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평온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누가 사나요? 하고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죄인은 문용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영혼에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절망의 고통도, 슬픔의 고통도, 낙심의 고통도 주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고 그분과 함께 은혜를 누리시고 그분과 함께 이 삶을 더욱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좌절과 절망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이기고 어둠이 나를 이기고 사단이 나를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백성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는 죄의 종로를 타며 죄에 미혹당하여 굳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머리끝으로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나로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성도,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총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물론 고쳐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신부 때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죠. 많은 공을 들입니다. 많은 수고를 해서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 아름다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기쁨의 감격, 그 감격이 지금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것 같은 그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을, 고단한 삶의 모습을, 슬픈 삶의 모습을, 절망하는 삶의 모습을 잊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생명은 거룩함과 순결입니다. 그래서 흰 드레스를 입지요. 거룩함과 순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그 아름다운 순결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단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단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잘 세워졌을 때 아름답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이 코스메틱이 코스모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질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눈썹을 그리다가 한쪽은 길게 그리고 한쪽은 위쪽으로 그리면 어때요? 얼굴이 사납게 되어지죠. 속눈썹을 붙이는데 한쪽은 긴 거 붙이고 한쪽은 짧게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길든 짧든 조화를 맞춰 붙입니다. 입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볼 터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볼이 죽어 있으면 살리는 볼 터치를, 한쪽 볼이 광대가 좀 나와 있으면 그거를 좀 들어가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좌우가 잘 대칭을 이루도록 화장하지요. 내 모습에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조금 줄여서 우리의 얼굴 모습이 가장 조화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화장입니다. 바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질서라고 말하고 그것을 단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주어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라고 말씀해요. 온유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의 단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단장한 자는 무엇이 주어져요? 쉼,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로 단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단장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처럼 온유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실하셔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을 나타내기보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에게도 상한 마음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미처 단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안정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요한 영성, 침묵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고요한 영성은 그저 아무 소리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센 바람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릴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좌우되는 것은 바로 이 안정한 심령을 갖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해낼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그 아픔 속에 힘들어하고 살아갑니까? 실패한 인생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또 경쟁에서 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까?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까? 지금도 육체의 질병의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힘든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둠과 악에 미혹되어져 넘어져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오늘 나의 눈가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 영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향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인생의 고단함과 나의 모든
악함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탐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겠습니다. 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 속에, 더 이상 근심과 불안함 속에, 더 이상 절망 속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로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바라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이 어디에서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죽는 세례를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함이 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감격함이 나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감격함이 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함과 순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새로워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끊임없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다른 어떠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던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가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떠남의 존재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가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벗으로 세워주시며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 기억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바라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갈 때 무엇으로 갔어요? 믿음의 땅을 갈 때,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받은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향해서 떠나기 어려운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고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업을 받을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함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땅, 생명의 땅, 평화의 땅, 은혜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2021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영화로운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음의 감격인 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며 나로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의 삶,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분을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으면 어려움과 고단한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한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도 수없는 시간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없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고민하며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함과 나약함이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기에, 그것을 소망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과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에 고단함이 있습니까? 그 고단함으로 낙심하지 말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느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탄식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새롭게 되어져 거룩함에 이르는 이들을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누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 앞에 서서 새롭게 되어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과 마귀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굳어진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서술사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내어 던지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수고도 인내도 그 모든 것들도 용납하면서 거짓된 것과 어둠의 것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복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삶 속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진리에 대한 확신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Return to Gospel이라고 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 복음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구원의 복음의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의무감 속에 종교적 예식 속에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혹여나 내게 불이익이 오히려 내가 해가 될까 두려워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 속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셔서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주어져 이제 딛고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힘쓰십시오. 다시 거룩함의 일을 힘쓰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이기는 자라 선언해 줄 것입니다. 내 상속 받을 자라고, 내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 속에 이 한 해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로 더불어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 가운데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거룩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눈물 흘리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그 주님으로 위로받으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